오늘 주일은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52번째 주일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도 며칠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28일이니까요. 며칠 남았습니까? 3일 정도 남아있는데요. 보통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삶을 살아갈 때에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듬뿍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믿음과 축복, 믿으면 복을 받는다, 믿음과 축복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들을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예수님을 내가 오랫동안 잘 믿고 있는데도 그다지 삶이 크게 변화된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갑자기 어떤 큰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실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말을 하는데요. 과연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은 도대체 어떤 복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의 한 성읍이었던 기브온이 이스라엘 편에 섰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주위의 민족들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공격한 그 사건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인지 또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복을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이 말씀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께서 들으신 그 말씀과 포인트가 좀 다르게 흘러갈 수 있지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미심장한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브온은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무엇 때문에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1절에서 5절 말씀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절 하반절 그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브온이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는데 왜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가? 기브온은 예루살렘 정 북쪽에 있는 한 성읍이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이었고요. 히위 족속에 속해 있는 그런 언덕 위의 도시 국가입니다. 여호수아 9장 말씀을 보면 그 내용들을 잘 알 수 있는데요. 기브온은 자신들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속임수를 써서 대표하는 사절단을 이스라엘에 보내어서 이스라엘과 화친, 동맹, 조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에서 사절단으로 보낸 사람들은요, 위장을 합니다. 속임수를 쓰는데요. 낡은 옷을 입고 낡은 신발을 신고 찢어진 포도주 부대를 가지고 또 곰팡이가 핀 떡을 가지고 멀리서 오랫동안 걸려서 온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고 속임수를 써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찾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동맹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야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맹을,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기브온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은 다 어떻게 하라? 진멸하라. 진멸이라는 것을 아예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기브온은 정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또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런 자들로 삼았습니다. 여호수아 9장 27절에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인 그 기본 백성들도 잘못이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렇게 성급하게 조약을 맺었던 것, 그것도 사실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오늘 말씀을 보면, 결과를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복을 받도록, 승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9장에도 말씀하지만 여호수아도 실수를 범했지만 레위 지파가 담당을 했던 그 일을 일부분을 떼어서 그 기본 백성들이 하도록 맡겨줍니다. 그래서 참 성전에서 일을 하는, 성전에 관계되는, 제사에 예배에 관계되는 그 일을 주위에서 하게 되어지므로 거룩함을 담게 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이 이 사실을 듣고 분노와 두려움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아멘. 기브온 이 도시국가는요, 아이성보다도 훨씬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강하였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good fighters, 전사였습니다. 용사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아이성 다 그렇게 함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족속들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해 나가는데, 이 기브온은 그 이미 멸망이 되어진 아이성보다도 더 큰 성읍이고, 그 백성들도 그야말로 강한 용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과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대적해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인데, 도리어 이스라엘 편으로 붙었다고 하니까 괘씸하게 여기고 분노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두려워했던 그 이유는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함께 자신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이제 아모리 족속이 연합을 해서 가나안을 쳐서 내려오는 그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막아서 대항을 해야 되는데요, 기브온이 그렇게 혼자만 탁 이스라엘 편에 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아이성보다도 더 크고 강한 그 민족인데 우리 편이 되어야 되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편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브온과 예루살렘은 불과 약 1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으로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이었던 이 아도니세덱은 같은 아모리 족속에 속한 네 성읍의 왕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그 왕들을 불러서 우리가 같이 동맹을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대적하자. 평소에는 지금까지는 친하지도 않는 그런 나라, 그런 왕들입니다. 그런데 큰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니까 동맹을 했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특히나 기브온이 배반을 해서 이스라엘 편에 붙어 있으니까요, 한 편이 되어져 있으니까 더 힘을 합쳐서 동맹을 하고, 그리고 기브온을 공격하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기브온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보고 자신들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스라엘 편이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은요, 지금까지 지나온 일들을 다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한 아모리 족속이 그렇게 동맹을 하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런데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되어진 일을 눈으로 보고 듣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보내고 또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아이성을 함락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요,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같이 이제 주민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동맹을 맺자. 그래서 사절단을 보내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동맹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편이 되었는데 이제 눈앞에 큰 위기를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할 때도 이런 위기를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주일에 예배도 참석해야 합니다. 매주일 예배를 참석해야 됩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요, 요즘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떠나는 이유를 보니까요, 매주일 그렇게 교회를 출석해야 되니까 떠난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의 삶을 버리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네가 어떻게 교회를 다녀? 조롱하는 사람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핍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영적인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후부터 머리가 아프다든지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는 일들도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교회를 다니니까 귀신이 노한 것이야. 네가 교회를 다니니까 귀신이 붙은 것이야.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할지 그만두어야 할지 망설일 때도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사탄 마귀의 그 세력이 자기를 떠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다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이 쳐들어올 때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보의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아멘. 기브온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바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급하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편에 붙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동맹을, 화친을,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모리 족속 나라들이 동맹을 해서 쳐들어왔을 때에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이 여호수아, 이스라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에는, 그럴 때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목사님이나 또 장로님들, 또 형제 자매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믿는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을 힘써 도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 영적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붙들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먼저 믿는 사람들과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을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지탱해 주는 것이 바로 영적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거룩한 책임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영적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과 축복. 믿으면 복을 받는데요, 축복을 받는데 무엇이 축복일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포커스를 맞추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다면 믿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혼자의 힘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에 속한다면, 공동체를 이루는 그 구성원들로부터 사랑과 도움을 받는다면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도움도 요청하고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 공동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신앙 공동체의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서 쉽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가 힘들다고 한다면 신앙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내가 조인을 하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누구라도 자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 월드올프 갈보리교회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되고요. 너나 할 것 없이 비난이나 왕따시키는 것, 무관심의 그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월돌프 갈보리 교회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자신의 아픔이나 고통 혹은 문제나 고민을 스스럼 없이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본 사람들의 부탁을 받은 여호수아는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의 그 부탁을 받았을 때에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그 진지는 길갈에 있었습니다. 또 그는 기브온 사람들로부터 기별을 받자마자 즉시 군사들을 소집해서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기브온 사람들을 도우려는 여호수아의 적극적인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억지로 하지도 않았고요,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고 동맹을 맺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약속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돕는 것은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서로를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의 그 의미를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당장에 돈도 많이 벌고 벼락 부자가 되고 아픈 몸이 당장 낫는다든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주시는 은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때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복을 생각할 때는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돈을 많이 벌고 아픈 몸이 당장 낫게 되어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은 아니다. 복은 아니다. 제가 말씀을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이와 같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 바로 월드올프 갈보리 교회 예배드리는 이 모습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가족같이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중에 누군가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얼마나 그 사람을 돕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고통의 파도 앞에서 그 파도를 이겨내기 위해서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영적 공동체 월드오브 갈보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기본 사람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그들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영적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큰 복입니다.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있는 모습 속에서, 현재 있는 모습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기브온을 돕고자 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우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셔서 격려를 하시는데요.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요,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전쟁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 손에 붙였기 때문에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아무리 여호수아를 해도 아모리 족속의 5 도시 국가가 연합을 해서 또 그 연합군과 맞서 싸우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연합군들은 이미 진을 치고 기브온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더 쉽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여호수아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힘과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는 기습작전을 펴게 되어집니다. 급하게 쉬지 않고 그 적지를 향해서 달려간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을 때에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요, 옛날에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또 자신도 그 전쟁을 하면서 경험했던,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경험했던 그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탁 받았을 때에 바로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그 기습 공격으로 인해서 적들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10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케 해주셨다, 축복해 주셨다라는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도주하는 적들을 추격할 때에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들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박을 내리시는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도 그들을 도우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종합해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기꺼이 기브온 거민들을 돕기 위해서 나섰고,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약속도 주셨고, 구체적으로 도우셔서 큰 우박을 내려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렵고 힘든 형편에 처한 연약한 성도들을 돕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함께 믿음을 갖고 기도하게 될 때에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축복해 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인 것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건강한 영적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달려오셨지만 새로운 한 해를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에는 더 그렇게 정말 우리 월돌포 갈보리교회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정말 모든 일들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지고 복을 받게 되어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돕는 과정에서 매우 신비로운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태양을 멈추게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12절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람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다고 또 13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위에 태양이 머물러 있으니까요. 이미 져야 되는데 머물러 있으니까 날이 밝으니까 어떻습니까? 종일토록 그 원수들을 진멸했다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아얄론 골짜기로 도망하는 그 어두운 곳에 또 달이 머물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성도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말씀 어떻게 보면 다른 방향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그것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무엇이 복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일에 형통하게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 월돌포 갈보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기초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 공동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돕는 것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도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돕는 것, 이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일이 해결되어지고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월돌포 갈보리교회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멘.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다만 이 복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벼락 부자가 된다든지요, 내 아픈 몸이 당장에 낫게 되어주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 분명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연약한 부분들, 또 치유받게 되어지는 것,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도와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영적 가족들을 얻는 것과 또 그렇게 영적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도와줄 때에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받게 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월돌포 갈보리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하면요, 교회 건물이 크고 성도들 숫자가 많고 활동적으로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물론 그것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중요하다 했을 때에는요,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힘이 되어주고, 그래서 모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월돌포 갈보리 교회 되어진 분들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 공동체 월돌포 갈보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러한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과 이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갈보리 교회된 성도님들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항상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이 시점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올 한 해를 마무리 잘하며 내년 한 해도 월돌포 갈보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 믿어서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참으로 복을 받는 또 교회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계속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가운데 우리 또 손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육신의 그 연약한 가운데 또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그 목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있다면, 힘든 일들이 있다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위하여서 서로 우리를 기도의 동력자로, 신앙의 동력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리하여 월돌포 갈보리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성도가 하나 되어지고 서로 위로자가 되어지고 상담자가 되어지고 도와주는 그런 협력자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복을 받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갈보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성령님 날마다 도우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하면서 더 마음의 다짐과 결심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